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던 서울 광나루 장신대 신학교에서 거기에서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설이라 할까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대부분의 교수들이 초창기 때는 신학교의 서양 교수님들이었는데, 이 서양 교수님들이 성령론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험을 보는데 제목이 성령론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쓰니까 바짝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시험에 응해야 되겠다 하면서 바로 그냥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보는데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한 학생들이 그렇게 문제를 아는데 답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학생이 번뜩 자기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 제일 못했다가 그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나는 모르는데 성령님은 아십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서영은 선교사님이 그 답안지를 보고 이거 맞는 답 같기도 하고 틀린 답 같기도 하고 성령령에 대해서 치르는데, 그 순간 선교사님에게 번뜩 또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리고 채점을 하는데 그 답안지 제일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성령님 100점, 니는 빵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곡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해요. 충성도 안 해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연약함을 아신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잖아요. 내 삶이 슬퍼요. 근데 성령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내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성령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도 알고 있어요. 현재 우리의 소원도 알고 있어요. 미래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원하는지도 우리 성령님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오기 전에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내 곁에 평생토록 영원히 보혜사 상담자로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주님이,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오늘 네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성령을 받잖아요. 주님을
나의 주라고 그분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저절로 되는 일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가서 성령님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셔 주셨어요,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곱방귀 낍니다. 웃어버려요. 저절로 안 되는 일들이 불신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누가 옆에서 때려 죽인다 해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 지옥 가긴 틀린 거예요. 자유인도분들과 웃으면서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옥 가기 틀렸습니다. 시작. 다른 분들에게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지옥 가게 들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절로 예수를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폭력적인 부모 아래 성장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분을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영의 아버지시요, 이렇게 입술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 받은 증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는 사람은,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많아요.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저 언덕 너머 개울 너머에 있는 교회에 가는데, 옛날에 교회는 종소리를 이렇게 치잖아요. 이 종소리를 치면은 저 멀리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오는 것이에요. 이 할머니도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맨날 혼자 나가니까 심심하니까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이끌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강아지 또 이끌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추울 겨울날 이 할머니가 이제 감기에 걸려서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정확하게 그 시간에 또 교회의 종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밥을 먹다가 말고 계속 왈왈왈 짖어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에서 종을 치니까 교회에 갈 시간이라고 지각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왈왈왈 짖어요. 그 할머니가 하다못해 야 팔보가 그만 짖어라. 내가 좀 몸이 아프니까 나 혼자 교회에 갈 수 없다. 교회 못 간다 하니까 강아지가 혼자서 제 발로 교회를 걸어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습관에는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습관에는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감격 없이 습관에 의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 같은 사람? 제 입으로 얘기 안 했어요. 그럼 반대로 습관적으로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한 사람은 뭐보다 못한 사람? 제 입으로 얘기 안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에는 감동, 감격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면서 내 이빨이 이렇게 깨끗이 닦아지는구나,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행복한 날이 될 것 같다, 해피데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양치를 하고 오셨어요? 습관에는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찬송을 드리는데, 똑같은 예와 설교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아멘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감동 감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습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찬송을 들었는데,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눈물이 나요?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잡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들은 이 예화는 여러분이 이미 한 예화예요.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서울 열린교회 이 김남준 목사님,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 조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야 영혼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음에 따라가는데 왜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아니면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일부러 귀를 막아버린 건 아닐까요? 이 책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힌게 되면서 예배에 빠지는 사람, 무슨 일이 있다고 예배에 빠지고, 무슨 일이 있다고 예배에 빠지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발장 끼고 있는 사람, 조는 사람, 주보 뒤적뒤적거리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과 잡담하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딴 행동하는 사람, 핸드폰 뒤적뒤적거리고 있는 사람, 가지가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드렸던 사람이 이제는 건성건성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느 한순간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하, 내가 지금까지 헛신앙 생활을 했구나, 율법적으로 신앙을 생활하였구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주일날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새벽 예배가, 기도회가 기다려지고,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구역 예배가 기다려지고, 가정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야. 여러분,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말씀과 기도가 저절로 되는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부자였어요. 부동산도 수백억 대, 아파트 빌딩이 여러 채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충남 아산에 있는 호화 별장에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강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희 별장으로 오시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까?
그때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이 목사님 저절로 벌어집디다. 아니 돈 벌어서 내평겨 놨더니 돈이 가가지고 시집장가 가서 애 새끼 낳고 새끼 치고 또 새끼 치고 그냥 뭐 어느 날 보니까 부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얘기 듣고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에 제가 자존심이 상했냐면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장로님 주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어요. 온전한 11조도 내지 못해요.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요.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말로만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장로님 심장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멀리서 들었어요. 자식들이 결혼했는데 화목하질 않아요. 결국 이혼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들려오는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깨달음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다고, 높은 재 오른다고, 많이 배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공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오직 주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6절 27절 두 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인정하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이런 부족한데 연약한데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연약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을 좋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다 함께.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사랑 앞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저절로 깨달아집니까?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성경이 저절로 어느 한순간에 깨달아집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성경이 깨달아집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문자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문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그 문자가 다시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야 그 문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확 돌변해가지고 눈에 확 받아들여진다는 거. 할렐루야.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책은 한갓 인간적인 이야기에 불과할 겁니다. 주일날 한번 먼지 털어서 나오는 책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는데, 공을 차면서도 오자도 몰랐는데,
지게지고 가면서도 A자도 몰랐는 그렇던 사람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경 말씀이 어느 날 저절로 읽혀지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시면요, 정말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갑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한다는 거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무너무 아파오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그 폭언적인 말과 폭력 때문에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고 성장을 하고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어. 이 아버지가 얼마나 폭력적인 아버지냐. 걸핏 하면 술 먹고 가지고 막 어머니를 때리고 상 엎어버리고 자식들 때리고 욕설 가하고, 그런 상처의 트라우마 가운데 얼마나 사무치는지, 그 상처가 나중에 성인 되고 결혼하고 아를 낳아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해서 아빠가 되었는데 아버지의 그 폭력적인 모습이 나도 모르게 저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누가 권유해가지고 도란노 아버지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첫날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치유를 받은 다음에 어느 날 그러한 자신이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력적인 나이든 노 아버지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 눈물 콧물 쏟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거야. 그 순간 아무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 폭력적인 아버지가 기세가 확 꺾어져, 가정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고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이 참 치명적인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수 같은 그 인간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 철야기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저 인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중에 그러더래요. 주님은 생각 안 나고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만 계속 묵상되고 떠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용서하기 힘든데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포용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근심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만 손해예요. 자기 자신의 심령과 육체만 파괴되고 병들어갈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은 모든 것을 쫓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다 성령님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고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에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온몸을 다 바쳐서 내가 과거에는 예배 잘 드리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상 충성할지라도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잖아요. 그 구제, 그 사랑, 그 헌신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다 헛되다고, 다 헛될 뿐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그 사랑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바뀌지 않은데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영접하셨다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님을, 나의 주님을 나의 주,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말씀과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돼요. 지금까지 형식적에 타성에 젖어버리고 율법적인 그런 예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부부간의 상처, 부모와 자식 간의 상처,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상처, 이런 모든 것들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 성격도 달라져요. MBTI,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을 참고하고자 조사할 뿐이에요. MBTI로 그 사람을 성격을 좌지우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성령님을 체험하잖아요. MBTI가 뭐예요? 이거 그림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성품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이기적인 기도만 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만 손해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남은 생에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미래의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성령님을,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들을 근심케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적적인 말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입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남은 생에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벗어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